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은 815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9편은 그 어떤 시보다 히브리 시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시적인 감각이 탁월한 시편인데,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에 속할 것이다.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고 복되게 하는지 그 감동의 깊이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가지 노래와 두 가지 기도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계시를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두 가지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두 개의 노래, 두 개의 기도입니다. 먼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노래를 살펴보면,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정확히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 혹은 말씀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인은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인데,
그 중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을 통한 계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1절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과 궁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적인 평행관계 안에서 동의적인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밤과 낮이 마치 서로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다음날 밤과 낮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청명해진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흰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을 볼 때마다 한 폭의 명품 걸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날마다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일이 어김없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한숨을 쉬죠. 아휴 또 아침이네 일해야지. 아휴 또 밤이 되었네 이제 씻고 자야지. 이렇게 하지만 서로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낮과 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흰 구름을 만들고 시시각각 다른 모양과 빛깔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낮과 밤의 질서가 서로 교란되지 않게 정확하게 그것이 이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는 아내와 함께 호암지를 산책할 때가 있는데 걷다 보면 어느새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더워진 저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걷다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새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걷다 보면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를 보게 되고 또 걷다 보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부부랑 지우가 이렇게 셋이 걷다가 바로 앞에서 상당히 긴 황색뱀이 꿈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죠.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지우한테 야 빨리 뛰어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막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찔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이 황색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와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여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호암지만 가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저 높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천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것은 말 없는 계시, 침묵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우주의 속삭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우주를 다녀온 소련의 우주여행사 가가린은 우주를 다녀온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의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신은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1962년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돌다 온 크리스찬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은 우주 비행을 마치고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게 보이시죠? 들리시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보면 해를 통한 계시를 말씀합니다. 자,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해입니다. 해. 태양. 그래서 이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은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까? 신혼부부의 방,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신선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사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싸우는 군인, 전사. 그래서 달리기를 기뻐하는 전사처럼 생동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태양의 모습을 의인화한 것인데 그 뒤에 보면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 이런 표현은요. 고대에 보면 수메르 신화가 있는데 그 수메르 신화에서 매일 영광스럽게 솟아나는 태양의 힘을 묘사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태양의 열기 아래 있죠. 태양의 열기와 온기, 이 빛을 받아야지만 모든 만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주의 궤도 안에서 지구를 비추고 보호하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는 이 태양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자연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러 극장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 보러 극장을 갈 때는 시시한 영화 안 봐요. 그렇죠? 돈 내면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보고 싶었던 명작 영화들을 보죠. 그것처럼 이 칼빈은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까지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숨결을 별로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꽃 한 송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부득이하게 꽃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꽃을 향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꽃을 꺾게 되었어. 여러분 그런 감성을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셨나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요 길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꺾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아까 제가 호암지에서 길다란 이 황색뱀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뱀을 보면서 당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뱀을 보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거나 생사탕 해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기보다는 복날에 된장발을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슴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느끼려 하기보다는 녹용과 사슴피를 빨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나무를 보면서 감탄하기보다는 경제 논리로 저걸 어떻게 개발해서 돈을 벌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며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인 표현들 뭐가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9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모두가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시가 기록된 상황에서는 뭘 말하죠?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적용할 때 모든 기록된 계시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기 위해 주신 어떤 계시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시킨다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살려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침체와 또 염려와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이건 뭐 계속 설문조사에도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재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저널리스트가 찾아와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링컨 대통령이 지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또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다른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자 또 저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바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틀린 판단도 해봐야죠. 또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죠. 그럼 대통령께서는 그 지혜를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학위가 없고 스펙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믿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못 배우고 학위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쁘게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자꾸만 나를 때리는 불방망이 같으세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어느 구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했다.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상황에 딱 맞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격려한다, 힘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때마다 성경 말씀이 수시로 생각나고 수시로 깨달아지고 수시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은요,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흐려져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서 그 말씀에 의롭다라고 오늘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좋으세요? 순금이 좋으세요? 정직하게. 네? 네, 현실적으로는 순금이죠. 이게 영혼의 양식으로는 말씀이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가죽으로 만든 아주 이 값비싼 성경책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세요? 순금 몇 돈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순금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금에 정신을 팔려 있지만 여러분 너무 순금에 정신 팔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영광을 노래한 시인은 12절 앞부분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면서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또 12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13절 앞부분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이든 고의로 지은 죄든 어떤 죄라도 자신을 구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한 100%는 불가능하지만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지켜 행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지켜 행하자. 옆에 계신 분이나 앞뒤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지켜 행하자. 시작.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지켜 행하자.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세계적인 영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가고, 또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옆에 있는 시편 119편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악한 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묵상은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연락은 뭐예요? 연락?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의 계획과 또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수많은 말들은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죽음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이 온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깨끗해야 거기에서 생명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깨끗하지 않으면 죽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자.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또 언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교회 출석한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깊은 은혜의 강물, 말씀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잠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만 출석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의 두 가지 노래와 두 가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19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 노래, 두 가지 기도를 기억하시며 이것을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두 가지 노래와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연에 계시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말씀에 계시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이 순전한 기도와 또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편의 노래와 시편의 기도처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